행복이나 커피 보면 안 되나?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희들이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그리스도를 따름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헤아려서 그 마음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전뜰에서 드리는 예배를 넘어 거룩한 성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성소의 충만함을 넘어 거룩한 지성소의 현현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전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저희들 서오니 그 십자가에서 저희 공동체 안으시고 품으셔서 예수님 품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그 거룩한 교통함을 믿으며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침례자 요한 잘 아시죠? 이 침례자 요한은 혈육적으로는 예수님 사촌 형님이셨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가랴라는 아버지와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데요. 이 사가랴는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역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었고 이 엘리사벳 또한 나이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이 사가랴에게 너희 가문 가운데 너희 태중에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고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잉태하지 못하는 그 슬픔이 기쁨이 되어 그렇게 선물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 침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에 이끌려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선언하게 돼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것이 너무 기뻐서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송축, 찬송,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누가복음 1장이 끝이 나고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침례자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특별히 이 침례 교회는 침례자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아주 그 큰 침례 교회는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이 침례 교회가 행정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사람이 이 국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거부하고 진정한 침례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침례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제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국교회에 저항한 그 공동체가 결국 발전해서 침례교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침례로부터 그렇게 침례교회는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침례교회는 이 침례자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는 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침례자 요한 그러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처럼 잉태될 수 없는 한 가정에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잉태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이 아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가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이야기고요. 이 침례자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그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를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가정도 혜성이가 태어날 때까지 엄청나게 깊은 기다림과 초조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혜성이가 제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리고 역시 둘째도 그 후로 5년 만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제 아내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그 초조함을 가지고 이름을 줬는지 모릅니다. 혜성이와 혜연이라는 이름을 치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아이가 우리 곁에 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의해서 태어난 침례자 요한도 정말 긴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이의 탄생을 미리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긴 기다림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면 어떻게 자라나길 원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유명하고 멋있는 삶을 살길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세상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아이들의 길들을 예비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침례자와 요한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삶도 아니었고, 멋있는 직업을 가진 삶도 아니었고, 남부럽지 않은 어떤 규모 있는 그런 가문과 삶을 유지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의 삶은 광야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건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리라. 광야의 생활을, 한없는 광야의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 침례자 요한이 낙타 가죽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와 석청을 다른 말로 주엽나무 열매와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주워 먹을 수 있는 대추 야자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주엽나무 열매 그리고 또는 그것을 석청이라고 번역을 했죠. 어쨌든 침례자 요한은 여러분 지극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지극히 가난한 삶.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이렇게 침례자 요한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거룩한 침례에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께 침례를 베푼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침례자 요한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다 보냈습니다. 이제 나를 따를 필요가 없고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침례자 요한의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론 침례자 요한은 굉장히 거친 메시지를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이 침례자 요한의 이 광야에 외치는 메시지, 그 거룩한 메시지, 그 메시지 앞에 어쩌면 분노의 메시지죠. 그 분노의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와 회개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저는 이런 설교를 자주 하긴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나 어떤 여러분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아주 과격한 욕설이에요. 여러분, 이런 욕설을 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대부분 도망치거나 같이 욕을 하겠죠. 근데 이 과격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굉장히 과격한 설교죠. 짧고 과격해요.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부터 다시 설교를 길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해를 더 시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말들을 했어요. 하지만 침례자 요한의 설교는 짧고 강렬하고 강력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떠들어대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이 돌덩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도끼가 지금 너희 발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어서 너희를 쳐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혜성이, 혜연이를 부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아빠를 꼭 안아줄 사람 먼저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먼저 달려오죠? 혜성아, 혜연아?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달려와요? 혜연이가 달려와요? 혜성, 혜성이가 먼저 달려와요? 달려오지만 먼저 누가 도착해요? 혜연이. 혜연이가 왜 먼저 도착해요, 혜성아? 아빠한테 혜성이가 분명히 먼저 출발했는데 왜 혜연이가 먼저 도착하죠? 혜연이는 날씬하고 빠르고. 혜연이는 날씬하고 빠르고 우리 혜성이는 아직 몸집이 커져서 뒤뚱뒤뚱해요? 네. 혜성아, 혜성이가 아빠한테 오면 아빠가 혜성이 꼭 안고 혜성이한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부족해서 미안해. 부족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소개하는 우리 예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셨으며 여러분들을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보다 앞서 회개를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과격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 이 짧은 메시지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격한 메시지에 도망가고 같이 과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침례자 요한 앞에 나옵니다.
그때 침례자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침례자 요한 앞에 수많은 세리와 군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 앞에 나온 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메시지 앞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세리들과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들 당시에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태복음도 역시 세리였던 레위에 대한 소식과 이야기죠. 그들에게 이 침례자 요한은 그 세리들에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세리직에서 내려와 세리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되 거기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행실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실이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름다운 행실이 뒤따라야 합니다. 군인들, 여러분 군인들, 세리들 당시에 유대인 입장으로 봤을 때 완전히 매국노들이죠. 매국노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군인들에게는 부과된 급료 외에는 족한 줄로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족한 줄 아십시오.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호흡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하루 가운데 족한 줄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과거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족한 줄, 알 줄 아는 능력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족과 감사와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할 줄 알죠? 아니요. 많이 가질수록 족한 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부유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연희동에 오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연희동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예. 제 친구들 그 연희동의 대주택에 다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미 그 지금은 뭐 아주 흔한 것이 되었지만 아주 고급 세단에 등하교를 받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벤츠며 BMW 아주 고급 세단에 그 등하교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랑 되게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실명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승준이라는 친구인데 이 승준이가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완전 대주택이었었어요. 엄청 큰. 그 당시에 2층, 높은 2층 집에 한옥집이었는데 담이 얼마나 높은지 그 2층 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얘가 그 승준이가 이름을 탁 부르니까 도베르만 2마리가 막 달려와요. 그 당시에 저보다 등치가 훨씬 큰 경비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베르만이 안내해주는 그 잔디 밭에 놓여 있는 자갈길을 따라 들어갔더니 집 앞에 농구 골대가 있는 거예요.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사슴의 목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수컷 사슴, 아주 커다란 사슴의 목에 걸려 있었고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친구 방을 열고 들어갔는데 친구 방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집보다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친해질수록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빠는 세야, 우리 아빠는 만족할 줄 몰라 그러시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몰라.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가 아무리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도 항상 매를 들어서 혼낸대요. 회초리로 맨날 맞는대요. 공부 못한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1등이 돼야 된다고. 너가 있는 모든 그룹에서 항상 1등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많이 가진 자들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또 갖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EBS에서 너무 좋은 프로를 하고 있어요. 이 돈에 대한 흐름, 특히 자본주의 안에서 돈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6부작으로 이 프로가 만들어져서 방영할 겁니다. EBS에서. 그래서 여러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이 자본이 주가 된 사회에 자본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자본을 소유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할 줄 아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감사함과 자족과 만족은 상실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아주 간단해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강탈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 앞에 엄청난 세리들과 군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침례자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거칠게 전해도 될 만큼 그렇게 본인 스스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존경받는 인물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침례자 요한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자신은 이제 뒷선으로 빠지게 되고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앞에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어느 날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서로 나누어서 이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라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의 둘째 헤롯 대왕이 이제 죽자 그의 둘째 아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이 되어서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하고 재혼합니다. 그것을 침례자 요한은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이 침례자 요한이 굉장히 메시지가 강력했던 거 여러분 지금 들어보셨죠? 아마도 이 헤롯 안디바에게도 엄청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침례자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특별히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원래 자신의 남편보다 더 분붕왕으로 능력이 있는 이 헤롯 안디바와 사는 것을 자기가 선택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침례자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수많은 세리들과 군인들이 이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에 귀담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과 다르게 이 헤로디아는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강력한 메시지, 그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너나 잘해 인간아, 너나. 네가 뭔데 나한테 회개를 요청해. 이 여인은 도끼를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침례자 요한을 죽일까? 그 묘책을 생각해요. 우선 침례자 요한을 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엄청난 속임수와 그 협박과 간사함과 교활함으로 이 침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묘책을 하나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재혼한 이 안티파스 생일날 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그 새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막 딸이 막 춤추고 막 기분 좋게 하니까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맹세라는 것은 특별히 권력자들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생일날 연회장에서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헤로디아의 딸 앞에서 맹세를 해요. 내 딸아, 내 딸아. 네가 나에게 말하면 네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며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흥분하고 기분 좋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은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때. 여러분, 하와가 사탄에게 은혜 받았을 때 그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음성이를 더 흠모할 만하게 들렸습니다. 이 안티파스는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모습에 취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권세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뭐라고 시키냐면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 새아버지가 그렇게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다시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때 아직 옥에 갇혀서 그 목이 달아나기 직전에 지금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을 파송해서 예수님 앞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 앞에 보내는 거예요.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예비했어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마저도 예수 앞에 파송했습니다. 그 침례자 요한이 질문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 오게 있는데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일까요?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으십니까? 나 곧 있으면 죽는데. 저 헤로디아의 괴락에 의해서 내가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나에게 안 오십니까? 라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마땅히 들릴 만큼 그는 그렇게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왜 침례자 요한은 지금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침례자 요한은 왜 예수님께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침례자 요한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모든 군중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침례자 요한도 이 헤롯을 물리치고 다윗 왕조처럼 그 헤롯의 왕자에 등극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평생을 살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서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는 먹을 것을 탐하며 먹보의 술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침례자 요한은 죽음 앞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침례자 요한의 메시아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처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셔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더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흔들리는 신앙을 잡지 못하고 이 믿음을 잡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신음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처럼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마음 깊이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침례자 요한처럼 이런 질문을 할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와 뜻과 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서 곧 목이 잘려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아니, 침례자 요한 이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어린아이, 여인들 할 것 없이 잡아다가 나체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굶주린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한 줌의 재로 변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손길은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무려 3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학살 가운데 이 세상이 그렇게 진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습니다. AD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진 기독교의 엄청난 타락과 그 기독교의 엄청난 범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손길은 쉬지 않으십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세상을 발칵 뒤집히게 했던 이 세상이 지구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 주위로 태양계 이 행성들이 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때에도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도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인간은 한없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거라고 착각했던 그 시대에 이 산업혁명 이후의 사람들은 그 산업혁명에 발전된 문명으로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대량 학살의 무기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사용합니다. 그렇게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만드는 핵무기와 핵 위협이 그 핵무기가 지금 약 한 40에서 50기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많게는 100기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의 목표는 아마도 예, 약 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북한이 3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300기 정도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은 전 세계 국가의 대도시를 다 타격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먹고 300기의 핵탄두를 날리면은 전 세계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협적인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은 오늘도 여전히 쉬지 않으십니다. 침례자 요한은 어쩌면 헤로디아에 의해서 자신의 목이 달아날 그쯤에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침례자 요한의 다급한 외침 가운데서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나만 돕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분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생은 죽음을 넘어선, 아니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삶 때문에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연약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례자 요한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칼날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침례자 요한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침례자 요한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곧 생명이며 구원이며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이 침례자 요한도 결국은 영원한 안식과 부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이렇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헤롯 대왕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헤롯의 아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세상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어떻게 통치해 오셨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침례자 요한처럼 낙심이 될 때에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변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지치신 분들 침례자 요한처럼 고백해 봅시다. 오시리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이 구원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당신처럼 사는 그 방식이, 그 방법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맞습니까? 그 십자가의 방법이 정말 승리하는 삶이 맞습니까? 예수님 그것이 맞다면 저를 오늘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어리석게 보입니다. 정말 꺼리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침례자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을 하는 길이지만 저희가 그 길을 가야 함은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성령이여 지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안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렇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